3장 7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가? 호렙산과 르비딤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아피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가에 진을 치고 돛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7절부터 읽으셨는데요. 이 바알스본 아피하히롯 거기 믹돌 앞에 진을 쳐라. 여기가 세 번째 진을 친 곳이고요. 마라는 네 번째 진을 쳤고 엘림은 다섯 번째, 홍해카는 여섯 번째인데 홍해카가 어떻게 진을 쳤는지 출애굽기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신광야 일곱 번째 진을 친 곳이고요. 13절에 돛가 여덟 번째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알루스 아홉 번째 진을 쳤고요. 르비딤 열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르비딤이 열 번째 진을 친 곳인데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1로 건넜는가 홍해 2로 건넜는가 저기 시내산 홍해 1쪽에 시내산인데 그 글씨가 아주 작아서 퀘션 마크를 붙여놓은 곳 그곳이 우리가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애굽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퀘션 마크가 붙여져 있는 동그라미가.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호렙산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거기다가도 퀘션 마크를 하나 붙여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과연 시내산이 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인가? 홍해 2 그랬는데 홍해 2를 건넌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인가? 이게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있는 호렙산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시내산은 홍해 1쪽에 있는 동그라미 쪽에 시내산 그 산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이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과 르비딤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제가 조명해 오늘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전혀 호렙산 홍해 2를 건너간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우리가 배워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배우지를 않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점점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홍해 1쪽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2쪽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적으로 조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에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6절에
홍해가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홍해가인가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광야,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수루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수루 광야, 신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돛과 알루스 이런 지역은 정확하니 어디인지 언급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뭐 가상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 길이 없어요. 르비딤도 이제 어디에 있는가? 저 지도에는 르비딤이 홍해 일쪽, 이집트 쪽에 르비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지도처럼 하면은 홍해 위로 건너가지를 않았죠. 출애굽 과정이 건너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건너가지 않았다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 저건 분명하게 미디안에 있었던 호렙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조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다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고, 그리고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또 17장 8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전쟁을 하죠. 이제 이 전쟁을 한 곳이 어딘가? 바로 이 르비딤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원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때 네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그곳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그러면 르비딤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어요? 호렙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르비딤은 호렙산이다. 예. 그래서 르비딤이 호렙산 곁에 있었는데 이 호렙산, 그러면 이 호렙산을 이제 우리가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호렙산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제 2장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 3장을 보셔야 이 호렙산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왕자로. 그러다가 자기 백성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이 일이 탈로가 났다. 예. 애굽 왕자가 이스라엘을 도왔거든요. 이스라엘인을 도왔거든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 미디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다시 한번 지도를 올려주십시오. 자, 모세가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이집트 땅입니까? 미디안 땅입니까? 자,
이집트 땅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 시내산 방향으로, 그 시내산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지금 홍해 이를 건너서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 밑에다가 미디안이라고 좀 한번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 호렙산이라고 쓰여 있는 그곳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는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결혼을 합니다. 예, 이것이 출애굽기 2장이죠. 출애굽기 3장을 가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입니다. 지금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이 광야 서쪽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 광야 서쪽이 아니라 광야 뒤편입니다. 예, 우리말 성경의 오역이에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오역이 어떤 성경에 똑같이 우리말 성경하고 번역이 됐느냐면은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 서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꼭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개역 성경만을 고집을 해요. 그러면 개역 성경도 훌륭한 번역이 있고 개역 개정도 훌륭한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아주 훌륭한 학구적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꼭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우리말 성경하고 똑같이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럼 원문은 다 뭔가? 뒤예요. 뒤. 그래서 원문 카리스 주석이라든가 원문 강시태 박사님 성경이라든가 다 뒤로 나와 있어요. NIV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 역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뒤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성경이 원문과 가장 가까이 번역이 됐는가 이걸 찾아야지, 번역 성경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 잘못이란 말이에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또 킹제임스 버전만은 고집을 해요. 아니에요. 한글 성경도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말 성경이 번역 잘 됐어요. 그러나 오역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제 모세가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서 어느 산에 가게 되는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가?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미디안 땅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내산 그러면 호렙산 그러면 항상 이집트 쪽에 있는 시내산만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했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오늘 아침에 이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했는가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았는가? 7에서 8절을 보면 3장 7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통을 보셔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감독자들로 인해서 그 고통 소리가 너무 심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세 번째는 너무 노예 생활이 고돼요. 한숨스럽잖아요. 근심스럽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이 건져낸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원문은 다 보면은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강시태 박사님 NIV 성경은 구출이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죠. 킹제임스 버전과 카리스 역시 딜리버,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져낸다고 하는 뭔가 죄악 세상, 애굽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자, 구원해 내셔서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 인도.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어느 산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가? 호렙산에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출애굽을 명령을 받은 음성을 받은 곳이 어딘가?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애굽의 왕자가 지금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집트 땅의 시내산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사명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할 말씀은 르비딤, 이 르비딤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살펴보아야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르비딤에서 이 호렙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장 6절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르비딤과 이 호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다투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고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그러면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족입니다. 에서족.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서를 에돔이라고 했는데 이 에서족들이 아말렉 쪽인데 이들이 미디안 땅에 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을 보십시오. 이 에서족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사해바다 아래쪽입니다. 예, 거기가 세일산이 있죠. 거기가 근거지고 사해바다 오른쪽이 에돔이에요. 그러면 에돔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어느 땅이 나타나는가? 미디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은 에돔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디안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리라 그랬어요. 예, 이 산 꼭대기에 가리라. 그러면 이 산 꼭대기가 어느 산 꼭대기냐는 거죠. 당연히 앞에 호렙산이라고 나왔으니까 호렙산 꼭대기죠. 그러면 이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명령도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도 어딘가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떠받들어 주었을 때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죠. 이게 영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면 승리를 한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었는가?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훌과 아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위치를 보십시오. 모세의 친형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보조자로서 한쪽 손을 떠받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한쪽 손을. 한쪽 손을 떠받들어 주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회자를 떠받들면 그 교회 살아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똑같은 위치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 교회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못난 것 같아도 목회자를 양쪽에서 탁 장로님들이 떠받들어 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미디안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칼로 싸웠잖아요. 그럼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겨요. 모세 손이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배해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온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일으키셔서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아말렉은 에서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36장 1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엘리바스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그 뜻이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이 에돔족들이 골짜기 산에서 살았어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호렙산을 어떤 산으로 말씀을 했는가?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렙산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을 다시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8장 5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 있는가 드러납니다. 18장 5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맞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이 사건들이 다 미디안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인 루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드로, 루엘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찾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자기 딸이죠. 모세가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친정집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지켜서 이 호렙산까지, 미디안 땅까지 갈 때까지 그 가족들을 미디안 땅에 남겨놨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아요? 그 장인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미디안 땅에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먼저 출애굽을 시켜놓고 가족들을
미디안 땅에 피신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 산에서 그러면 가족 상봉을 하는가? 호렙산에서 가족 상봉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그러면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홍해 이를 건너와서, 저 홍해 이를 건너와서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이 호렙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이 호렙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해서 쓰다가 보니까 그것을 혼동해서 쓰다가 보니까 저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저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십시오. 출애굽의 여정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홍해 위로 건너온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 지도에는. 잘못된 지도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왜? 분명히 모세는 미디안 땅을 건너가서 호렙에서 가족들과 상봉을 했는데 저 지도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다만 호렙산을 이제 건너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다시 건너왔는지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제 가족들이 상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 데리고 왔던 모세의 두 아들, 한 아들은 게르솜이었어요. 이름이. 이 이름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어디에서 났는가? 미디안 땅에서 난 거예요. 이 아들은 미디안 땅에서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낳은 아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내셨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의미가 깊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은 내가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산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세는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민족의 위대한 이스라엘 땅의 위대한 지도자인데 모세 같은 사람도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세 그러면은 3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제사장권. 왜? 아론 계열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이니까 왕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으니까 선지자권. 바로 이 3권을 다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누가 쥐고 있는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오늘 아침에 제가 제시한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가, 미디안 땅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호렙과 시내산을 이제 이집트 땅에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그 시내산,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산은 그 산이 아니에요.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구절을 찾아서 조명해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진을 치는데 몇 군데 진을 쳤는가? 정확하게 민수기 33장을 살피면 41곳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출애굽에서 찾으면 33, 4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출애굽기를 근거해서 한 33, 4곳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은 41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를 근거를 해야죠. 왜? 성경은 출애굽기의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차례씩 정도 이렇게 이사를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는 곳을 통해서 그들의 노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렙산과 르비딤은 어디에 있는가? 의문점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찾아서 성지 순례를 하고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은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 땅에 있었던 호렙산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났던 산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서 영적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악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저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